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신약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서 25절 말씀입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기록된 바, 내가 지혜 있는 자들의 지혜를 멸하고 총명한 자들의 총명을 패하리라 하였으니,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느냐, 선비가 어디 있느냐, 이 세대의 변론가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를 미련하게 하신 것이 아니야.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의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이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 기독교를 상징하고 있는 것이 있다고 한다면 그게 뭘까요? 십자가죠. 여러분, 그래서 기독교는요, 십자가의 종교라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십자가 없는 기독교 상상할 수도 없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마다 십자가 탑을 높이 세우고 있습니다. 그리고 교회마다 이렇게 십자가를 중앙에 걸고 있습니다. 때론 교회 사역이나 신앙생활의 여러 가지 모든 것들 가운데 이 십자가를 우리는 사용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지죠. 그래서 여러분, 십자가를 바로 아는 것, 이것이 바로 기독교의 핵심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고, 진정한 신앙인이라고 한다면 십자가의 영적 의미가 무엇인가를 알고 살아가는 사람, 이 사람을 우리는 진정한 신앙인이라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처음부터 이 십자가가 기독교의 상징은 아니었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초대교회 때만 해도 이 십자가가 기독교의 상징은 아니에요. 초대교회 오히려 이 기독교의 상징을 말하면 아마 여러분이 잘 아는 물고기 그림, 어디 가서 물고기 그림을 그리면 나는 믿음의 사람입니다, 익두스라고 하는 것, 이것이 오히려 기독교의 상징이었을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왜 이 십자가가 기독교의 상징이 되었느냐, 그 역사를 보면요, 주 4세기 콘스탄틴 황제 때 이것이 기독교의 상징으로 일어나게 되지요. 여러분, 이 콘스탄티누스가 황제가 되기 이전에 이 막센티우스라고 하는 사람과 황제 자리를 놓고 전쟁을 벌이는 적이 있었습니다. 이 전쟁을 하기 전에 얼마나 고민이 많았을까요? 어느 날 그가 잠을 자고 있는데 꿈에서 이런 것이 보인 거예요. 아주 찬란하게 비치는 십자가를 봅니다. 그리고 그 옆에 어떤 글씨가 써 있냐면, 이 표식 안에서 너는 승리하리라, 이런 글귀가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전쟁에 나가기 전에 십자가 깃발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군사들이 쓰는 방패에 십자가의 모양을 그려 넣습니다. 사실 막센티우스하고 싸우면 이 콘스탄티누스 황제가 되기 전이죠, 그 사람이 이길 수가 없었어요. 군사력도 약했습니다. 그런데 전쟁에서 대승을 거두게 됩니다. 그러고 난 뒤에 이가 황제로 등극했을 때 기독교를 공인하게 됩니다. 그때 비로소 이 십자가가 기독교의 상징물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십자가가 악과 죄와 세상과 싸울 수 있는 능력의 상징이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십자가를 외적인 상징으로 사용하면서도 정작 십자가의 영적 의미는 잃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교회에 십자가를 많이 장식해 놓고 곳곳마다 두고 있지만은 정작 십자가의 정신은 퇴색되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십자가를 지르며 살아가고 있지만은 십자가의 능력은 경험하지 못하며 살아가고 있는 것, 이것이 오늘 우리들의 현실이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오늘 우리들에게 교회는 어떠합니까? 그리고 오늘 우리들의 삶의 모습은 과연 어떠합니까? 교회 건물은 점점 대형화됩니다. 웅장하게 보입니다. 고급스럽게 집니다. 그런데 교회 안에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하나님의 사람들은 점점 줄어가고 있다는 것, 이것이 오늘의 비극이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오늘 사순절을 다시 한번 맞이하면서 나 자신을 한번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주님께서 걸어가셨던 그 길, 고난의 길, 비와 돌로로서의 길을 다시 한번 주님과 걷고자 결단할 수 있는 은혜의 사순절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사순절의 역사를 보면 이런 거죠. 사실은 사순절은요, 1년 중에 있어서 가장 경건한 시간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때는요,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그 깊은 뜻을 깨닫고 감사하면서 하루하루의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사순절기입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여러분, 사순절은요, 제2의 수요일부터 시작하여서 주일을 뺀 40일, 주일을 포함하면 46일 되죠. 올해는 2월 18일부터 4월 4일 부활주일 전날까지를 우리는 사순절기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때는 우리가 스스로 영적 순례의 길을 걷는 겁니다. 참회의 시간을 갖는 겁니다. 그리고 스스로 영적인 성숙의 시간을 갖는 것, 이것이 바로 사순절기의 의미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사순절기, 내가 믿음의 사람이라고 생각하면서도 이 날이 다른 날과 똑같은 날처럼 지냈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그것은 대단히 잘못된 것이고 안타까운 일입니다. 여러분, 구약에 있어서 가장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중요한 것은 유월절이죠. 이 유월절이 언제 있는 줄 아세요? 사순절기 고난주간 성금요에 있는 것이 바로 유월절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사순절기를 보내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나는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었지만 새 생명을 얻은 사람이 되어졌다. 나는 주님께서 허락하시는 참된 자유를 가지고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면서 이 사순절기 기간 동안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며 주님의 고난을 기억하며 우리 주님께서 걸어가신 그 길을 나도 다시 한번 걷고자 결심을 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는 이 사순절기를 통해서 주님의 고난에 함께 동참하는 동참자가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읽은 말씀은 고린도 교회를 향한 사도 바울이 주시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고린도 교회는요, 사도 바울의 복음으로 시작된 교회, 구원의 은혜와 감격이 있는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지어졌던 교회가 바로 이 고린도 교회라고 하는 거죠. 그렇다고 한다면 이 고린도 교회는 영적으로 충만한 교회가 되어져야 되고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누는 교회가 되어야 마땅합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고린도를 떠난 이후에 그 교회 안에 많은 문제와 갈등이 일어나기를 시작합니다. 교회의 본질은 사라지고 그 교회의 본질 안에 사람의 생각과 사람의 영역이 들어오기를 시작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고린도 지역은요, 항구 도시입니다. 항구 도시라고 하는 것은요, 부유한 상업 도시라고 하는 거예요. 많은 돈이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돈이 있는 곳에 뭐가 따라올까요? 타락, 영적 타락이 따라오게 되어집니다. 많은 사람이 들어오다 보니까 우상 숭배를 섬기는 사람들도 우상도 참 많이 들어올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교회 중심이 예수 그리스도가 되어져야 되는데 예수 그리스도가 교회 안에서 빠져나오고 교회가 외형적인 것만 최고의 가치로 삼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누가 더 크냐, 누가 더 뛰어나냐, 이런 비교 의식이 생겨나게 되죠. 내가 누구에게 세례를 받았느냐, 누구의 영향력이 더 크냐,
어떤 은사가 더 크냐, 누가 더 큰 은혜를 받았느냐, 이것에만 관심을 갖게 된다는 거예요. 봉사도 헌신도 섬김도 다 자기들의 영광을 위하여 행해지게 되었다는 거죠. 결과적으로 고린도 교회는 뭐예요? 더 이상 복음과 십자가가 없는 교회가 되었고, 결국 세상의 가치와 세상의 기준이 지배하는 교회로 전락해버리고 말았다는 거죠. 이러한 이들을 향해서 오늘 사도 바울은 경고의 말씀을 그들에게 전하고 있죠. 오늘 보면 19절 20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기록된 바 내가 지혜 있는 자들의 지혜를 멸하고 총명한 자들의 총명을 배하리라. 이 말씀은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세상의 지혜, 세상의 가치를 따라가는 모든 사람들을 패한다, 없애버리겠다라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또 얘기하죠.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느냐. 여기서 지혜 있는 자라는 철학자입니다. 선비가 어디 있느냐, 율법학자를 의미하고 있죠. 또한 이 세의 변론가가 어디 있냐, 그때 당시에 수사학자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때 당시에 이 사람들은 대단한 사람이에요. 우러러보고 존경을 받을 만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뭐라고 얘기해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를 미련하게 하신 것이 아니냐. 아멘. 여러분, 세상에 뛰어나다고 생각하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 앞에서는 미련하게 보일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내가 지혜가 아무리 뛰어나도 하나님 앞에 서면 하나님의 미련함보다 더 못한 것이 우리 인간의 지혜로움이다 라고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요, 사도 바울이 말하는 초점은요, 교회는 세상의 지혜가 중심이 되어져서는 안 된다라는 말씀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겁니다. 자,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분, 우리 믿는 믿음의 사람들의 삶의 중심에는 과연 무엇이 있어야 됩니까? 여러분, 그것이 십자가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십자가라고 하는 것은 과연 무엇인가 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는 가운데 진정한 사순절의 의미를 다시 한번 깨달으시고요, 또한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십자가, 그 십자가가 아무리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피하지 말고 나에게 주신 그 십자가를 다시 지고 가노라, 다시 지고 가기를 원합니다 라고 고백하며 결단할 수 있는 은혜의 귀한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자,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분, 첫 번째로 십자가라고 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오늘 말씀 보면 십자가는 구원을 받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십자가는 누구의 능력이라고요?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자, 오늘 보면 18절 말씀 여러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띄워주세요. 자, 십자가의 도. 여러분, 십자가의 도라는 건 십자가에 관하여, 십자가라는 말씀에 대하여 라는 뜻이에요. 도라고 하는 것은 여기서 복음을 의미해 주고 있습니다. 자, 십자가의 이 복음이 멸망하는 자들, 멸망한다는 것은 뭐예요? 아직도 이 구원의 감격과 기쁨을 경험하지 못한 사람들, 이것을 의미합니다. 이런 사람들에게는 미련한 것으로 보여진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그때 당시는 철학, 이성, 지혜, 이것이 그 어떤 것보다도 우선시 되어졌던 그런 시점이 있죠. 우상 숭배에 빠진 자들은요,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값없이 주시는 구원의 말씀, 이것은 그들에게 대단히 어리석은 말씀으로 들려졌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해할 수가 없는 그런 말씀이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다시 18절로 돌아가서, 자, 반대로 구원을 받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늘려지냐, 이 십자가가 어떤 것으로 받아들이느냐, 하나님의 능력으로 경험되어진다라고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이 십자가도가. 그러나 구원받지 못한 사람에게는 미련한 것으로 보여지는 거지요. 여러분, 오늘 본문 24절의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소명을 받은 사람들이죠, 유대인에게나 헬라인에게나, 이건 유대인이나 이방이나 관계없이 모든 사람들을 다 가르치고 있는 거죠.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뭐예요?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이니라. 아멘. 결국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사도 바울이 모든 문제의 정답은 어디에 있다는 거예요? 십자가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갈등의 문제도 십자가만 들어가면 다 해결될 수 있다라고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복음의 능력은 세상의 지혜에 있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나온 것이며, 그러하기에 십자가는 뭐예요? 우리의 삶 속에 능력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분, 이 십자가의 능력은 뭐를 말하고 있을까요? 이 십자가의 능력은요, 변화의 능력을 말하고 있어요. 십자가가 우리 안에 들어오면요, 사람들은 변화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방금 읽은 18절의 말씀을 보면 두 종류의 사람이 나오고 있잖아요. 하나는 뭐예요? 멸망하는 사람, 한 사람은 구원받은 사람. 이 사람에게 똑같이 십자가 주어지는데 한 사람은 미련한 것으로, 하나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변화된다는 거죠. 여러분, 이 말씀을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멸망하는 사람에게 십자가의 능력이 주어지게 되면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 될 수 있다? 구원받은 사람이 될 수 있다. 아멘. 이게 십자가의 능력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가 십자가가 들어가면 하나님을 알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보면 이 변화의 능력을 이렇게 말씀하지요.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된 삶을 살아가면 뭐가 된다는 거예요? 새로운 피조물, 거듭나는 사람이 되어진다라는 사실이 있죠. 옛사람이 새 사람으로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죄의 종의 삶의 모습은 지나갔다는 거예요. 그리고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었도다 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이것이 십자가의 능력이요 변화의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거듭나게 하고 새롭게 하는 것, 이것이 어디에 담겨 있다는 거예요? 십자가에 담겨져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배너라고 하는 영화 아시지요? 아마 다 보셨을 겁니다. 이 배너의 주인공이 배너라고 하는 사람이죠. 이 사람이요, 우발적인 사고로 인해서 노예로 끌려갑니다. 이 노예로 끌려가는 중에 아주 심한 갈증을 느끼게 됩니다. 심한 갈증으로 인해서 죽게 되었을 때 어떤 사람이 그에게 물을 주어 마시게 됩니다. 그리고 배너는 노예로 끌려가서 해군 부대에 배치를 받게 돼요. 그래서 배에서 노를 젓는 사람으로 일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 노를 젓고 배를 몰고 나가는 가운데 해적을 만나서 싸움이 일어나게 됐어요. 많은 사람들이 다 죽게 됐습니다. 근데 이 배너가 이 로마의 호민관의 역할을 하는 사람을 구출을 하게 됩니다. 얼마나 감사할까요? 그러다 보니까 노예였던 배너에게 자유를 주게 됩니다. 그리고 내 생명의 은인이니 내가 너를 양 아들로 삼겠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런 삶을 살아가고 있는 어느 날 이런 소리가 들렸습니다. 십자가에 예수가 죽게 됐다. 그래서 그는 구경 삼아 나가보았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얼굴로 본 순간 놀랐습니다. 자기가 목말라 죽게 되었을 때 나에게 물을 줬던 그 사람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였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베드로는 물을 들고 예수님께로 달려갔죠. 로마 군병들은 그를 채찍에 가면서 물 주는 것을 막게 됩니다. 얼마나 우라통이 치밀었겠어요. 지금까지도 내가 박해를 받으며 살아온 그 분노가 그에게 얼마나 컸겠습니까? 그런데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그는 예수님을 주님으로 영접하게 되어집니다. 그 순간 분노처럼 가지고 있던 모든 것들이 한순간에 다 사라지고 우리 주님께서 허락하여 주시는 평안의 삶을 누리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지금까지도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그 기쁨의 아름다운 순간을 그가 맛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것이 십자가의 능력이고 배너를 변화시켰던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분, 왜 이 십자가가 능력이 되겠습니까? 여러분, 십자가라는 것은요, 흉악한 범들을 사형시키는 하나의 사형 틀입니다. 웬만한 사람은요, 십자가에 죽지 않습니다. 극악무도한 그런 범죄인만 십자가에서 죽게 됩니다. 그런데 누가 그곳에서 죽음을 당하셨어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께서 죄가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무능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너무 연약하기 때문에? 아니죠. 우리를 대신해서, 나를 대신해서, 나를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구원하시고자 그 처절한 십자가형을 기쁨으로 우리 주님은 지셨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십자가는요, 하나님의 구원의 뜻을 이루는 능력, 이것이 바로 십자가라는 거죠. 그래서 십자가는 기독교의 핵심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오늘 고린도 교회는 십자가가 중심이 되지 못했다는 거예요. 보여지는 인간의 지혜, 하나님보다 사람 중심이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고린도 교회만 그랬을까요? 오늘 우리의 교회는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있지 않을까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인류 조상 아담과 하와가요, 하나님 만나면 너무 좋아했어요. 언제 하나님께서 오실까 늘 기다렸어요. 그런데 그들의 마음속에 죄가 들어간 순간 하나님 보기가 두려웠습니다. 하나님이 안 오시면 좋겠다고 생각했어요. 하나님을 안 만나면 좋겠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하나님과 교제가 단절된 거죠. 여러분, 우리 인간은 죄의 결과로 인해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존재예요. 심판을 받는다는 것은 죄로 인해서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러한 존재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우리 대신 하나님께서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세상에 보내주심을 통해서 내가 죽어야 될 그 십자가에 대신 누가 죽으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죽으셨다는 거예요. 대신 죄값을 치르셨다는 거죠. 그러므로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예수님의 십자가의 공로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십자가 외에는 다른 구원의 길이 있을 수 있다 없다? 없다라는 거예요. 오직 십자가, 그것만이 우리를 생명의 길로 인도하는, 구원의 길로 인도하는 그런 것이 되었다는 거죠. 여러분, 사도행전 4장 12절 말씀 보면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다른 이로서는, 이 말은 뭐예요? 예수 외에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 예수밖에 없다는 거, 유일하다는 사실입니다. 그분을 통하지 않고서는 우리는 구원을 받을 수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십자가는요, 이론이 아니에요. 그냥 우리의 생각 속에, 우리의 사고 속에 그런 것이다 라고 깨닫고 지나가는 것이 아닙니다. 십자가는 구원받은 우리에게는 뭐예요? 하나님의 능력이신 줄로 믿습니다. 죄사함의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거듭나게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치유의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게 십자가예요. 영생의 능력, 십자가예요. 여러분, 이 십자가 우리의 삶 속에 변화의 능력으로 함께하는 십자가가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두 번째로, 여러분, 십자가라고 하는 것은 뭘까요? 우리가 반드시 전해야 될 것, 여러분, 이것이 십자가인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보면 22절 23절 말씀 보세요. 유대인은 표적을 구합니다. 기적을 구하는 거죠. 보여지는 것을 원하는 거예요. 이게 유대인의 습성이었다는 거죠. 헬라인은 뭐예요? 지혜를 찾는 거예요. 모든 것은 다 이성적인 사고로 다 이해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우리는 뭐예요? 그 다음으로 넘겨보세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는 거예요. 유대인과 헬라인과는 차원이 달라요.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거예요. 근데 이 십자가가 유대인에게는 뭐예요? 거리끼는 거예요. 없으면 좋겠다라는 거죠. 이방인에게 뭐예요?
이성으로 지혜로 생각해 보니까 이건 가장 미련한 것이라고 생각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는 뭐예요? 예수를 믿는 믿음의 사람이라는 거죠. 우리는 무엇을 전하는 삶을 살아가야 돼요? 십자가를 전하는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요, 예수님을 만난 후로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만 알기로 작정했다라고 우리에게 분명한 결심을 고백하고 있어요. 여러분, 고린도전서 2장 2절 말씀 보시면 뭐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것 이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노라. 아멘. 사도 바울은요,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만을 전하는데 그의 전 생애를 바쳤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알기를 원하고 전도하기를 원했던 이 십자가가 바로 유대인과 이방인에게는 거리끼는 것, 미련한 것으로 보였다는 거죠. 여러분, 그때 당시에 유대인들이 이 십자가의 도를 믿는다는 건 참 어려워요. 예수님이 오시면 그들에게 있어서 자유와 해방의 기쁨이 금방 올 줄 알았는데 예수가 그 일을 못하고 십자가에 아무 힘없이 죽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십자가의 도를 믿을 수 있겠어요? 십자가의 복음을 믿을 수 있겠어요? 그들은 기적이 나와야 돼요. 그렇다면 십자가에 달려 있을지라도, 야, 나는 여기서 죽지 못해, 딱 내려와서 모든 로마 군인들을 다 멸하고, 야, 내가 너희들의 메시아야, 구원자야, 내가 너에게 자유를 주겠노라, 이것을 원했던 것이 유대인 일인데 그냥 십자가에 힘없이 돌아가시는 거죠. 그러니 뭐예요? 십자가 눈에 안 보였으면 좋겠어. 거리끼는 것으로 보이죠. 한라인에게는요, 십자가 미련한 것처럼 보여요. 저 예수라고 한 사람 왜 지 혼자 죽어? 지가 죄가 없다면 살아나야지. 왜 다른 사람이 있어 죽으면 그 사람이 죄 사함을 받아? 이게 상식적으로 이해가 돼? 안 되잖아. 그러니 뭐예요? 십자가를 보면 참 미련해, 이렇게 보일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여러분,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믿지 않는 사람에게는요, 이 십자가가 미련한 거예요. 거리끼는 것으로 볼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만약 우리가 전도를 하는데 십자가가 없고 부활이 성경 속에 없다면 아마 복음을 전하는데, 그때부터 이미 복음은 아니겠지만 훨씬 더 전도하는데 쉬울 거예요. 왜냐? 이해하기 쉬운 이야기만 하면 되잖아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 부활, 이것을 물어보면 여러분, 우리가 뭐라고 대답합니까? 대답할 말이 없는 거잖아요.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독교의 핵심은 뭐예요? 십자가예요. 십자가를 뺀 기독교는 그저 껍데기에 불과하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하게 기독교는요,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고 전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이게 기독교예요. 사도 바울은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매우 대단한 사람이에요. 세상 말로 말하면 이 스펙이 엄청난 사람이에요. 로마인입니다. 모든 사람이 갖기를 원했던 로마의 시민권을 가졌던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입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에게 배웠어요? 가말리엘의 문화생, 스승의 가말리엘, 대단, 그때 당대 최고의 석학이에요. 이 사람의 제자라는 거예요.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입니다. 이 정도 되면 부족함이 없는 사람이라고 하는 사실이 있죠. 그런데 그가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어떤 변화의 능력이 일어납니까? 빌립보서 3장 8절 9절 말씀 보세요.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스펙은요, 다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오직 중요한 것은 내가 예수를 아는 지식, 이것이 가장 귀하고 소중하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또 얘기해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모든 것을 다 잃어버렸다는 건 버렸다는 거예요. 배설물로 여겼다는 거예요. 더럽고 추한 냄새가 나는 것이기 때문에 버렸다는 거죠. 그러고 나서 무엇을 얻었어요? 나의 스펙을 버리고 누구를 얻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얻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사도 바울이 십자가의 능력을 경험하고 난 뒤에 변화된 역사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인 십자가만을 알고 전하는 삶을 살기로 결심하면서 이렇게 멋진 고백을 해요. 이 고백이 여러분 오늘 우리들에게 고백인 것처럼 되어지기 위해서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었으면 좋겠어요. 갈라디아서 6장 14절의 말씀 함께 읽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아멘. 여러분 얼마나 멋진 말이에요. 십자가 외에는 결코 자랑할 것이 없다는 거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스펙은 자랑할 것이 못 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면서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았고 또한 내가 또한 세상에 대해서 십자가에 못 박았다. 이 말은 뭐예요? 세상과 내가 단절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다라는 거죠. 이것이 십자가의 능력을 경험한 사도 바울의 고백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고백이 사도 바울의 고백으로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의 삶을 살아내는 나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무엇을 알고 무엇을 전하고 무엇을 자랑하는 것 중요하지 않아요. 지금부터가 중요하다는 거죠.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지금부터라도 우리의 삶을 통하여 십자가만을 알고 십자가만을 전하며 또한 십자가만을 자랑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데 오늘 우리들의 삶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을 자랑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나의 지식과 명예와 재물 이것만을 여전히 나는 사랑하고 있습니까? 십자가는 장식이 아닙니다. 구원받은 사람들에게는 능력이 되어집니다. 또한 우리가 붙잡아야 될 생명의 길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지금까지 내 삶의 중심에 있었던 내가 그토록 자랑했던 세상의 지혜, 세상의 명예, 세상의 재물 다 내려놓고 오직 십자가만을 자랑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십자가가 나만의 십자가가 아닌 우리가 더불어 함께 져야 될 십자가라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고 오직 우리에게 주어진 그 십자가만을 더 많은 사람에게 전함을 통해서 죽어가는 영혼들을 새로운 삶의 아름다운 나라로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 그의 영혼이 영원토록 하나님의 나라에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으로 그들을 인도해 내릴 수 있는 그 일에 가장 앞장설 수 있는 사순절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